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더라. 14만 4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14만 4천 명을 어디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인치기까지. 그 이마에다가 이인을 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13장에 보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백성은 마귀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인을 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인을 치는 것은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 것은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든 간에 인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마귀의 인을 받든지. 물론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이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상 인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을 치셨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다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그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어린 양이라 하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상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까지 사도 요한은 살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2000년이 흐른 것입니다. 2000년이 흘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산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읽을게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온 산을 다윗이 치려고 하니까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시온산을 치기 위해서 보니까 물 속에 그 길이 있는 그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시온산을 빼앗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온산을 빼앗았는 이 시온산성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지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다윗이 빼앗았는 이 시온산, 이것이 이 땅에만 있었는 시온산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는 하늘에도 이 시온산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피는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 그 쪽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서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예수님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만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절 오직 참 하늘, 오직 진짜 하늘, 참 하늘, 그 진짜 하늘인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 하늘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참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그 일을 예수님은 직접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지성수소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참 하늘로 바로 들어갔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서 참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서 바로 용서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은 나타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없애기 위해서 직접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죄를 해결을 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여기 또 14만 4천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렌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내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이제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 구원을 받았는 그 14만 4천 명이 여기 14장에 어떻게 나오느냐.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언제 이게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거될 때에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여기에서는 휴거라는 사건이 없잖아요. 휴거는 심판이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휴거가 끝난 상태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는데,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14만 4천 명을 구원을 시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휴거됐느냐? 이 휴거된 게 아니지요. 이 사람은 휴거된 것이 아니고 순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14만 4천이 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요.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을 썼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과 같더라.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봅시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거문고 타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막 듣기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거문고를 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거문고가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해석하기로는 거문고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성경에 대해서는 또 비파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나라마다 들리는 소리와 비슷한 악기가 있는 그 악기를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거문고 타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와 같다, 비슷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섰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2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말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과 또 24장로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다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순교를 받아서 하늘나라로 간 그 14만 4천 명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천국에 가서 노래를 배우겠죠. 노래를 배우겠지만은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배우는 것은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이 24장로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14만 4천 명밖에 배울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찬송은 누구를 위한 찬송입니까? 14만 4천 명이 땅에 있을 때에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그 순교 당했는 그 마음 상태, 순교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 상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정을 24장로와 네 짐승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14만 4천 명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14만 4천 명밖에 배울 찬송은 이거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14만 4천 명이잖아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인을 준 그 14만 4천입니다. 한 지파에 12,000명씩.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한테 인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여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다시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인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처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다시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거짓말이 없고 정절을 가지고 있고 또 흠이 없는 자들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는 그의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다 왔다. 7절 다시 읽을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참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갖 이적을 다 행하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마라. 그 적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그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지금 그렇게 전하면서 지금 천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과 또 여기 말하는 영원한 복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은혜의 복음은 천국으로 가지만 영원한 복음은 천국으로 못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적그리스도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적그리스도 말 들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가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에서 달리시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전도를 해서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도를 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은 다시 6절에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전하잖아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을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여기 내시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을 불러서 내시한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따라가라. 그래서 그 병거를 보이니까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 소리를 듣고 병거에 가까이 가서 가보니까 성경을 읽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간닥의 그 내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되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하는 일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겠다. 고넬료도 로마 사람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했었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한 그 말은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복음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이 내용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들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14장 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대로 순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리 지금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배울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못 배운다. 배워봐야 뭐합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노래.